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돈이 있을 때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현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임 또 기관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지, 돈이 그 단체를 이끌어 가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또 감동시키는 힘이 돈이라는 사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 원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요한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뜻을 따라갔고, 심지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말하자면 이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의 이제 세력을 이루고 교회에서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를 떠난 상황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적은 숫자로 남아서 마치 고립된 것이 아닌가, 마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성도들이라는 신분의 근거에서 세상의 이러한 흐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을 보면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나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나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 1서를 좀 읽어보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이탈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문제가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바른 교리, 바른 신앙 고백을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문제로 이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요한이 볼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고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탈한 이유를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요한이 볼 때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나으시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인데 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기만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고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를 형제 자매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고자 합니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이제 확장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분임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원래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어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크게 어렵나요? 크게 이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봐주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남보다는 그래도 피가 더 진해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곧 우리의 부모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그냥 이해해줘, 그렇게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동료인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게 되면 사랑을 강조하는 계명은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 사랑을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은 강력하게 교회로 들어오고 또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그 사랑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 1세에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세에 나타나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특징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한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곳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지만 구원의 대상입니다. 또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세상의 구주, 보통 이제 교회 구주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요한은 세상의 구주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요한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악한 자, 곧 사탄이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영역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 그것이 세상의 속성 때문에 당연한 일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터전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 세상의 특징은 요한 1서에 따르면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나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들은 왜 이탈했는가?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갖고 그들도 물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겠지만 요한이 볼 때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고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앞에 있는 4장을 보면 4장 1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즉 그가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운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거기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탄이나 그에 상응하는 그 세력이 성도들이 볼 때는 너무 크게 보이고 그래서 마치 세상에 잡혀먹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볼 때 세상은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인데 이곳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 자가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영역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영역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잘 알려진 본문이죠.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육체 욕망, 이게 정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욕망으로 바꾸어 번역해 보겠습니다. 육체 욕망, 그리고 눈의 욕망. 이렇게 이제 좋은 걸 보면은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눈의 욕망, 사실 육체의 욕망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 특히 소유의 자랑.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자랑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죽어요. 그래서 이 소유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의 욕망, 그 인간 자체가 어떤 뭐 태어나면서부터 뭘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데 이끌리기 때문에 눈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소유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곳이 또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세상에 완전히 잡혀 먹힙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도 세상에 잡혀 먹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욕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그 좌절감 때문에 폐인이 되어서 열등감과 절망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운 사람이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세상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그들이 교회를 이탈해서 교회 세상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 그들도 세상에서 잡혀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바꾼 것입니다. 교리대로 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리를 왜곡하거나 잘못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를 떠났고 교회에서 분쟁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과 비슷한 내용을 5절에서 언급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요한일서에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면 6절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피,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생애,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음을 믿는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어떤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긴다라는 표현이 어떤 결정적으로 과거에 어떤 이겼다라기보다도 지금 계속 그 이겨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욕망을 추구하도록 공격하기도 하고 또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패배했다고 사람을 이제 자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반대에 맞서서 성도들이 이겨가는 것은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이겨가야 합니다. 4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게 상호 내주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이고 선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표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이교 문화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그걸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믿는 영웅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걸 자랑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인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것을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를 미워하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잡혀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그 성자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감동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실에 근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의탁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우리 인생에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예수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세상의 욕망에 이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패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욕망에 그냥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딸로 태어나게 하신 이 사실 자체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은 능히 세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사랑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듣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내용이 너무 진부하고 너무 상식적이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 가르침이, 이 교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상에 맞서서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 즉 세상을 이기게 하는
나이키, 이걸 이기다라는 게 여기서 나이키라는 그 상표가 이렇게 이름이 나왔으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힘이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닥쳐오는 세상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또 지금도 세상의 그런 욕망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